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되고 지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이 시작되었었죠. 그러나 포로 생활에 지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의심과 체념으로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워낙 크고 강대해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바벨론의 힘 앞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냥 주일 예배 때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그냥 심리적인 마음의 위안이나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뿐이지, 어떻게 이 세상의 거친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아직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작고 초라한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친 현실에 위축되어 피곤하고 곤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이 온 땅의 어느 한 구석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며 저울에 달아도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 작은 티끌에 불과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땅의 주인이고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오직 나를 앙망하라.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이 백성은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왜 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이렇게 70년이 다 돼가도록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물통의 한 방울 물에 불과하시다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택한 야곱 내 것이다 하시면서 그럼 대체 왜 우리는 70년이 다 돼가도록 이 포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은 이 의심과 체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속에 택한 백성을 두시고 그들이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택하고 부르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왜 택하고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다시 이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길래 하나님께 나의 종, 나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회복하기까지의 역사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죄도 관영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고 또다시 인류는 계속 타락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핵심이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죠.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4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교만, 그 본질이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이 바벨탑을 쌓던 이 당시 최고의 발명품, 그게 벽돌이라고 했었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진흙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진흙으로 벽돌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가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벽돌을 발명한 인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탑을 높이 쌓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왜 이들이 높이 높이 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왜 그토록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홍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려고 다시 홍수를 일으켜도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높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 끝까지 인간의 교만으로 대항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의 발명, 그것이 인간에게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복제 기술만큼이나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명인 것입니다. 인간복제 기술로 오늘날 인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불로장생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규칙을 인간 스스로 뛰어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그 성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도시 문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가인부터 시작된 도시 문명의 특징,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스스로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삶, 이것입니다. 성을 쌓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홍수 심판 때처럼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그랬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벨탑에서 흩어버리신 인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에서 흩어버리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계획의 시작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축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핵심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온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복의 핵심이라 했죠. 바로 이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이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요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명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거나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나무와 시드나무와 타성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평야물을 함께 드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들의 정체성이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다라는 것은 지극히 두렵고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존재의 두려움과 불안을 잊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 3P이지요. 포제션, 돈이 우상이 됩니다. people,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purpose,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된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사람,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고 그렇게 돈과 사람과 성공에 정신없이 매여 있는 동안은 두려움과 불안도 잠시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채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3P, 돈, 사람, 성공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거에서 복을 찾으려는 이 우상숭배와의 싸움을 온 인류 역사를 통해 해오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복의 핵심인데 우상숭배는 이 복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지에서 이 우상숭배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피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게 자유와 해방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껏 살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결국 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마는 것, 결국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4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그러나 인생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새로운 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 백성을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가고 있는 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길, 우상숭배의 길, 그거는 다 헛되고 허무하며 결국은 멸망과 심판의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가서 43장 10절에서 12절 보실까요? 4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된 우상숭배의 삶으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땅의 이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나의 증인, 나의 종을 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한 백성을 세워서 증인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종과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으로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단한 70년,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록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그 본문 14절 16절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눈으로 보기에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곧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거는 고되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사명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진 결과를 대가로 받고 있는 시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의 시간, 연단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모든 족속이 쫓아가고 있는 우상숭배의 길, 자기가 주인된 삶의 길,
그 헛되고 공허한 삶의 길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의의 병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처럼 우상으로 헛된 만족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바로 나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이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사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하신답니까? 17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라버린 자들을 구원하신답니다. 광야에 물이 내게 하시며 사막에 나무들이 살게 하신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다 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증인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미 우리 인생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내 인생, 광야와 사막 같았던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죄로 망쳐왔는데 또 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내 인생은 그냥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나는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 죄와 고통과 슬픔, 그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정확하고 실패 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 말고는 달리 내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내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성공, 내 명예, 그런 게 뭐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진 거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내 죄와 고통과 실패와 슬픔과 탄식과 한숨도 다 증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료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에 증인인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숭배의 삶을 쳐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해진 현실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고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나의 죄와 고통과 슬픔, 실패와 연약함과 한숨과 탄식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재료들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다른 어떤 대단한 무엇을 우리가 해내야지 그게 종과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쉽지 않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굳건하게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종과 증인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 현실적 조건이 주님의 종과 증인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여도 그곳에서 우리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살아있게 되는 것, 거칠고 고된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종과 증인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게 종과 증인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종과 증인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현실이어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크신 계획을 종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다만 내게 놓여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인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종이 다만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종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거 기뻐하고 그거 영광스러워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은 뭐를 기뻐하고 뭐를 영광스러워하냐? 바로 나의입니다. 나의 종, 나의 증인.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종이랍니다. 나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유격, 이것이 종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주의 것이다라는 이 영광과 감격을 깊고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유, 시간, 자존심을 매일매일 세상에 내어주는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소유, 내 시간, 내 자존심, 이걸 내어주게 되는 것은 뺏기거나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종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그만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빼앗기고 손해본 것은 억울하고 짜증나고 상처받은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종과 증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유격을 깊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